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들 잘 세셨죠? 사도행전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회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일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밥을 먹었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저도 바울과 같이 좀 용감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베 루스드라죠. 루스드라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열성적인 유태인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충동질시킨 거예요. 바울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았죠. 기절한 죽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바깥에 시외에 갔다가 시체인 줄 알고 버렸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일어났어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3번에 걸쳐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였어요. 저 만약에 이런 일 겪었으면 2번째, 3번째는 안 갔을 거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겪었어요. 근데 2차, 3차까지 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배짱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더 배짱이 놀라운 거는요, 맞아서 죽었으면 좀 그 자리에서 거기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옆 동네 더베에 가서 말씀을 또 전해요. 바로 옆 동네.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우연히 살았는데,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거기 가서 전했어요. 많은 제자를 삼았죠. 그러면 이제 딴 데 가봤어. 어디를 가느냐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 어딘지 아시죠? 충동질 당해서 때려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나 때려 죽이려고 나 때려 죽였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요. 와, 이게 보름남짓 안쪽이에요. 보름남짓 안쪽이에요. 나 때려 죽인 사람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또 전해. 이번에 걸리면 진짜 죽는 거죠. 가요. 뿐만이에요. 안디옥, 이고니온 뿐만이 아니라 그 옆 동네 루스드라, 복음을 전한 현재 거기 또 가요. 맞아 죽었던데.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전도사,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할 만한데, 저부터 먼저 우리 집에 오지 마요 하고 아파트 문을 닫거나 우리 예수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시 못 가요. 우리 그죠? 때려 죽였는데 거기 또 가고 때려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또 가고. 아니 그거를 아니잖아.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안 할만 하잖아요. 2차 선교여행 또 가. 3차 선교여행 또 가. 그리고요, 로마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빌립 집사님의 2 따님이 선지자였거든요. 여선지자님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지팡이와 허리띠 아시죠? 허리끈? 이거, 이 주인이 로마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고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 보면서 조금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내 평생 소원은 이거고, 내
평생 소원 이 걱정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할렐루야 천국 할렐루야 그게 내 평생에 단 한 분의 소원이다. 내 평생 단 하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네,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그 찬송가가 이 빌립보서 말씀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돌로 쳐 죽여? 그런 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거 나 부끄럽지 않다. 나 부끄러운 거 아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이게 목사고 이게 전도사고 이게 장로고 권사 한수 집사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신앙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신앙 그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겪었던 일, 그 일이에요. 천국 입성, 영생 구원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 맞아요.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가는 길도 아니고 내가 뭐 가진 내 공로로 가는 길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만 가는 길인데 쉬워 보이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천국 입성하기까지 믿음으로만 가는 길인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좁잖아요. 그 고난, 시련, 환난 이게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천국 입성하기까지는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여정이 남아있는 그 길이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 맞는데 만만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죽고 나서 한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야. 이 믿음으로만 천국 입성을 가는 길이 맞아. 그런데 만만치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려면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 많은 환난, 많은 박해,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많은 고통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영생 구원 얻고 천국 입성 이루는 거 바울이 고백한 이게 내 평생 단 하나의 소원이다. 이걸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가는 길이 맞지만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 맞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가정 대소사가 있고 내 개인 사정이 있고 또 사회적 문제가 있고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시련, 미혹에 또는 타협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못 본 척 그냥 모르는 척 믿음을 배반하게까지 하는 숱한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는 만만하지 않은 여정이 천국 입성까지 남아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름대로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기대치를 갖고 살아요. 이 기대가 없으면 사는 맛이 없지.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좀 더 좋아지겠지? 이 기대와 소망. 희망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희망이 계속 배신당하는 게 우리
인생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잘한 1년치, 다음에는,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내일은 그래도 이렇게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사항을 갖고 살면서도 우리 평생에 단 하나의 소원, 내 평생에 딱 하나 소원이 있다면 그건 영생, 영원히 사는 소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입성, 이게 단 하나의 소원이잖아요. 이 소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대, 수없이 많은 희망, 수없이 많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나아질 거야. 이번에는 이것만 극복하면, 이것만 이겨내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천국 입성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지만, 믿음으로만 하는 거지만, 맞아요. 믿음과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떼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거나 가짜예요. 믿지 않는 대로 행동할까요?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자기 생각에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행위는 그래서 동전의 앞뒷부분과 같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걸 주석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이래 보았더니 간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막 아무데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막 불 때다가도 아궁이에 퍽 엎어지기도 하고, 소주 끓이다가도 그냥 불 가운데 퍽 엎어지고, 막 머리가 막 끄슬리고 타고 그래도 못 일어나고, 이런 간질인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주님께 와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주님이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선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떡을 자녀에게만 주고 개에게는 안 준다고 말했거든요. 이 정도 모멸감을 받으면 떠날 텐데 주여 울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인요, 여자요. 이 말은 지금 말로 바꾸면 여사란 뜻이에요. 최고의 높임말이죠. 뭐 대통령 부인한테 보통 이런 거 처음에는 붙였었죠. 유경수 여사. 이게 여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높임을 쓰고, 지금까지는 개라고 해놓고 여사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내 평생 단 하나의 소원은 물론 천국 가고 영생 공허도 얻는 거지만,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년이면 괜찮겠지, 이게 기대치예요. 이게 희망사항이고, 이런 소원과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지금 이 여인이 구하는 것과 같은 소망이에요. 내일은 고쳐야지, 내일은 새로워져야지, 내일은 달라져야지. 그래서 그 희망을 갖고 오늘도 뭐 사지백차가 다 너덜너덜해진 기분이라도 일어서서 힘을 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발견합니다. 간구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 지금 제가 왼쪽 다리가 아파요.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자녀 때문에 속상해요. 내 사는 게 지금 너무나도 힘겨워요. 내 고통을 주님, 우리 가정에 큰일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주님께서 내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고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제가 주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는 거짓과 부정한 마음을 저에게 제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 두 번째, 너무 부자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너무 부자가 돼서 내가 교만해서 주님을 모른다 소리 하지 못하게,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에게 일용할 양식만 좀 주세요. 이게 솔로몬 왕이 돼서 구한 두 가지 기도였어요.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도해야죠. 누구야? 너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다. 내 평생 단 하나의 소원 이루기까지 걸어가야 할 만만치 않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기도해야겠구나. 내일로 나가는 삶, 한 가지 한 가지 넘어야 할 산과 물과 강과 함정과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만만치 않은 믿음의 행진 가운데 주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 아까 이거 말씀인 대로 시편에 내 좋은 것으로 너에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주님이 마태복음에도 구해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야. 찾아봐 그러면 찾게 해주실 거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질 것이다. 이거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능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내 삶의 기적이었어요. 기대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중간에 조금 빼먹었는데 생략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구하는 거,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희망하고 있는 그 일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더 좋은 거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뭔지 알아야겠죠. 내 평생 단 하나의 소원, 물론 천국 가고 구원 얻고 영원히 살고 이거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코가 석자인데, 지금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내가 당장 오늘 저녁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으면 다 내려놓고 그냥 가뿐한 마음으로 있어도 되겠지만, 내일도 살 거고 한 달 후에도 살아있을 테고, 그럼 두 달 후에도 살아있을 때 언제 믿음을 배반하게 될지, 언제 시련을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 믿음을 배역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냥 편하게 살자, 그냥 이런 거 다 낮아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을 사는데, 그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뭐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뭘 구할 거냐는 거죠.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거 물으면 명예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뭐 재물을 구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 잠언 30장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했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라. 이건 영생 구원, 천국 입성, 그게 아닌 거기 가는 믿음의 만만치 않은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헛된 것, 거짓,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주세요.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걸 구한 거예요. 왕인데도 재물, 군사력, 좋은 왕궁, 궁궐, 두 가지만 주세요. 천국 입성하는 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헛된 마음, 거짓된 마음 버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이 두 가지.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망치로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호미로다가 못 박는 사람이 있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미로다가 못을 박으려고 해요.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망치로 농사 짓겠다고 낫 들고 가고 호미 들고 나가야 될 밭에 망치 들고 가. 왜 뭐 하려고? 나 지금 농사 지으려다. 말이나 돼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라고 그래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쭉 기록되죠. 사복음서는 성자 시대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예요. 예수님의 활동의 주 핵심이에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신약 시대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도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으셔서 일꾼으로 쓰신 성령 행전이 맞아요. 유일하게 모든 성경 66권 중에 마치지 않은 책, 계속 진행형으로 마친 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도 이것들 계속 기록된다면 사도행전에 뭐 28만 9,230쪽쯤 기록될 거예요. 거기 김경준 이름도 나고참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 그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앙망합니다.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제게 오셔서 제 중심에 좌정하셔서 저를 다스리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을 기대하는 삶을 그렇게 기대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건 그때 그게 나사를 박는 도라이바였어요. 망치가 아니에요. 그게 딱 맞춰서 거지 바디메오가 나 눈두이 많아요. 고치는 거예요. 거기는 못 박을 땐 망치가 필요하고 농사 지을 땐 낫이 필요하고 호미가 필요한 것처럼 딱 맞는 걸 구하고 근데 맞는 걸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맞는 키가 하나 있어요. 맞는 키. 이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님은 뭐든지 다 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맺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옛날에 하인이 하는 일이 주인이 어떻게 허리 숙여서 신발끈을 쫌매요. 그러니까 신발에 갖다 딱 대면 신발 신겨서 신발끈을 쫌매주는 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낮고 천한 거죠. 나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분에게 비하면. 그리고 말합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주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후에 숨어 있을 때 마가 다락방인 것 같아요. 거기 숨어서 눈도 꼭꼭 잠그고 있을 때 그 중간에 나타나셔서 하고 숨을 불어내시고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중심 축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도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120명이 각 사람 가운데 부임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령을 받는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도구, 연장, 장비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가 모든 일들을 다 해요. 정말 제가 뭐 용접을 해보고 뭐 다 할 줄 아는데 해보면 용접봉이 없으면 이거 못할 일을 용접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장비빨이에요 다. 우리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차원이 다르고 삶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을 영접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가난한 여인이 맞아요, 나 개도 맞는데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아요? 부스러기를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 오세요.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이 아니고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영접해야 하는 게 우리 만만치 않은 내 삶의 믿음의 길을 행진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무 소원이나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는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뭐 내가 범죄를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악한 짓을 해도 복을 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든지 제게 복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복을 못 받으면 말로의 솔로몬이 겪었던 불행을 겪게 되거든요. 평생 가나안의 소원, 천국 입성, 영생 구원, 이거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능력적인 삶을 삶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일할 때, 작업할 때, 공사할 때는 장비빨이고, 내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 맞지만 이 여정을 이겨내는 데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 시대, 사복음 시대라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만나는 게 물론 가장 쉽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금 똑같이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영접하셔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환난, 시련,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다 이겨내시고 평생 단 하나의 소원 이루기까지. 내 평생 단 하나의 소원은 천국 가는 거야. 영생 구원 얻는 거야. 그 평생 단 하나의 소원, 이게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기대치가 있고 희망사항이 있고 소원이 있고 소망이, 그거 다 이루면 그래야지 건너갈 굴곡, 건너갈 강, 건너갈 산, 내 삶의 그 굴곡을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 이겨내는 단 하나의, 그 이루기까지, 단 하나의 소원 이루기까지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나자빠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걸 이해 못하고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아이고 이제 난 번아웃 돼서 퍽 엎어지고 나자빠지고 냉담해지고 뭐 이제 교회 좀 방학할래 다 이러고 넘어지거든요. 낙오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야겠나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성령님, 우리가 주님 사모하오니 기다리오니 오셔서 내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야외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이때 많은 교제를 서로 하고 서로의 좀 담이 있다면 헐어버리고 교제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고인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한 운명의 공동체, 영생을 향해 나가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가족이, 후영교회 가족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 대상자 변함없이 배진순 집사님과 성순우 성도님이에요. 다 우리는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배진순 집사님은 못 나오고 계시단 말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성순호 성도는 지금 요양원에 계신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명 출석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마을교회가 아니라 교회 마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성경 통독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증이나 특송하실 분 있으면 오후 예배 때 10분에서 15분 또는 찬송 한두 곡 이렇게 준비하시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감기 한번 걸려서 힘들었는데 주변에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또 유행이랍니다. 그리고 A형 독감이 유행이랍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바깥에 나가실 때 꼭 마스크 좀 꼭 쓰셔서 이렇게 잘 보호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을 일어서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깨닫고 알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내 평생 딱 한 가지 소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고 천국 입성하기를 원하여 아직 걸어가야 할 여정,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많은 기대와 소망, 희망, 소원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아멘.